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총과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당연한 말 같은데 마치 잘못 오해를 하면 내가 가진 것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마치 구원이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우리에게 감사의 은총이란 게 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통 추수감사 예배는 이제 한 해의 수확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로 드리는 그 전통인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우리 형님이 농목을 하셨지만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근데 땅은 거짓말을 안 하지만 때로는 기후나 또 농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농작물이 우리가 기대할 만큼 못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온도나 또 비가 때에 맞춰서 잘 와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것이 때로 맞지 않고 또 우리가 확보한 씨앗이 이 기후에 맞지 않아서 온전한 열매를 못 맺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매를 못 맺었으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맞냐? 싹 흉년 졌어. 어디에는 흉년이 져서 그냥 정말 더없이 빛만 졌는데 무슨 감사 예배를 드리냐 그랬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혼돈에 빠지죠. 생긴 게 없는데 뭘 감사라는 거냐? 여러분들의 삶이 돌아보면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를 지금 다닌 이유나 별로 내 인생이 수확이 생긴 게 없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생긴 게 없는데, 내가 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감사를 하려니까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추수감사 예배를 못 드리는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다. 학개서에 나온 대로 우리에게 우리 양식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몸에 질병이 와도 감사하고, 그 감사는요, 왜 감사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깨닫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감사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절기가 있으니까 아마 지키나 보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신장로에 이렇게 우리 이쪽 동네에는 하중동에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심어놨어요. 그리고 은행나무가 무르익고 되면은 이제 은행알들이 떨어지잖아요. 은행알이 떨어지면은 냄새나고, 옛날에는 그거를 사람들이 몰래 주워서 말려서 팔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가져가지를 않는데, 그러나 그걸 약재로 쓰고 있어죠. 또 그 성질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은행알 떨어진 거 어떨 때 이렇게 주워서 보면 이 은행알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만 이 은행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온도와 바람과 뿌리의 자양분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 계절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은행 하나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옛날에 장일순 선생님이라고 생명운동을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쌀 한 톨에도 우주의 섭리가 들어있다. 그 작은 쌀 한 톨에도. 하물며 여러분들의 인생이야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우연히 누구 소개로 온 것처럼 보이고, 그냥 누구 손에 이끌러 온 것처럼 보이고, 목사님 눈치 보여서 온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와닿아 있다는 거죠. 남들 보기에는 내 인생이 참 보잘것없고 정말 벌어진 은행할 돈을 많도 못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은행알이 겨울을 이기고 봄에 싹을 틔우고 잎이 자라고 여름을 이기고 태풍을 이기고 번개를 이기고 다 이기고 그 알알이 맺혀서 노란 황금빛을 만들 때까지는 은행할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태풍을 보내고 바람을 보냈어도 여러분은 꿋꿋이 이기고 오늘 예배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본질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거둔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그리고 생활의 열매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 인근의 사마리아 지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방이죠. 갈릴리는 강역 지방이에요. 큰 지방입니다. 우리로 보면 뭐 경기도 많은 그런 강원도 많은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수도권 예루살렘으로 오는 가정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여기서 이 누가가 왜 갈릴리를 지나 사마리아에서라고 그 지명을 왜 이렇게 표기를 했을까요? 이 성경의 저자들은 쓸데없는 말을 여기다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쓸데없이 거기다가 무엇을 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사마리아를 지명한 곳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어떤 쪽이냐? 말하자면 혼합 종교, 유대교 정통 유대교와 다른 이쪽에 말하자면 토착 종교와 유대 종교가 합쳐진 하나님을 믿지만 좀 다른 형태의 말하자면 부족이에요. 그 부족이 그곳에 이제 해필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한센병, 나병 환자가 있는 촌이 있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는 어떤 그 당시에 종교적인 해석에 의하면 부정한 자로 보는 거예요. 네가 뭔가, 네 조상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아서 이러한 몸에 몹쓸병이 온 거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이 걸린 사람은 다 이 깨끗한 정통 마을에서 다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서 외곽으로 쫓아내죠. 그러면 거기에 온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중에서 나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다가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이 있을 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저 선지자가 그 당시는 다 선생님이나 선지자로 일을 했으니까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다라는 아마 갈릴리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소문을 들어서 알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목회자입니다만은 저는 다니면요 맨 건물마다 교회밖에 안 보여요. 교회가 뭐 이렇게 많나 싶어요. 근데 커피숍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맨 커피숍만 보인대. 그래 나병 환자도 자기가 환자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나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정통 종교, 소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의뢰하면 병을 낫는다라는 그 유대 정통 교회에서는 자기네들 받아들여 주질 않아.
그 제사장이 기도를 해줘야 나을 것 같은데 그들은 분리를 시켰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빌어야 되겠어요? 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 이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구원의 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신을 불쌍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걸로부터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이 있는 사람이 지가 병을 더 잘 알아가지고 여기 아플 때는 무슨 약 먹고 여기 있을 때는 뭐 바르고 혼자 다 해다 병 키워서 병원 가면은 의사가 뭐라 그래요? 왜 이제 왔냐? 그 왜 이제 왔냐라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남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네가 질병과 함께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자체에서 출발해서 남은 인생이 평화로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와서 예수님 부르짖고 중풍병 환자도 막 지붕을 부시고 내려오고 이방 여자도 예수님의 바지자락 옷자락 붙들고 고쳐달라고 혈병을 고쳐달라고 붙들고 스스로 자기가 제한된 존재인 것 불쌍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도 내 인생이 해결된다고 믿는 이상 그 인생은 병들고 병을 키워서 나머지 인생이 우리가 병이라고 해서 꼭 육신의 병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성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기보다는 늘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고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면 기준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대혼란이에요. 어떻게 혼란 가운데 행복이 있냐고, 평화가 있냐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준이면 깨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기준이에요. 그럼 뭐 휴가도 좋은 날 자기가 좋은 날 가야 되고 월급도 자기가 저 사람보다 더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불쌍히 이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살고 싶다라는 어떻게 살고 싶다는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부르짖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부르짖음 있습니까 솔직히?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은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젖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신앙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심지어 평가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대대로 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대대로 온 사람은 나병 환자이면서도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유대 정통파로 볼 때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럼 그 유대인의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고 부정한 자예요. 유대 정통 제사장들은 이 사람을 치유해 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한테 부르짖는데 이 사람의 정체성은 자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또 종교적으로 부정해. 그 다음에 나병 환자는 죄를 지어서 그러한 질병이 왔다고 정죄당한 또한 육신으로 부정한 자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가난해요. 아니 변방에 있고 굴에서 산 사람이 생업이 정상적일 리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정말 세상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교만할 때 언제 교만한지 아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축사를 해서 병이 낫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 이제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줘라.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전통이에요. 병자가 병이 나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진단을 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왜냐? 네가 병이 난 거는 내가 기도해줘서 나았고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해줬다라는 종교적인 일종의 충성도를 심화시키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다 감사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전통이에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줘. 왜냐? 그 당시 문화가 제사장이 정상이라고 얘기해줘야 이 사람이 정상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너 정상이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이미 이들을 다 비정상으로 봤기 때문에. 문화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예수님 볼 때는 그 유대교도 세상인 거죠. 그래서 가서 네가 정상인 거를 보여줘라. 그렇게 이제 갔는데, 10명이 해서 갔는데, 갔다가 한 사람은 돌아옵니다. 9은 안 와요. 근데 때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을 마치 잘못됐다, 정죄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건데, 물론 그러한 해석도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는 것의 본질은 왜 9은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그 감사 인사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장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냐고 물었는지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깨달은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그 감사를 하는데 이 뭐 가난한 나병 환자가 뭐 들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 문화나 유대 문화나 뭐가 있냐면은 감사하면은 꼭 무언가에 감사한 거를 예물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럼 지금은 그런 전통 없나요? 지금도 여러분들 다 감사 예물 가지고 왔잖아요. 드렸잖아요. 다 감사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사람한테 정말 가난해. 가난해서 오늘 정말 드릴 돈이 없어. 그렇다고 뭐 1,000원짜리 한 장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만 드려요. 예수님이 마음만 드리는 거를 너 감사 왜 안 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핵심은 깨닫는 것에서 깨닫는 것. 그 깨닫는 따라서 하나님 할렐루야라고 부르짖는 순간 감사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너 병 나았는데 또 왜 맨손으로 와 빈손으로 오냐.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앞으로 빈손으로 와도 되겠네. 그 빈손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잖아. 자기가 가면서 뭘 사 먹을 수도 있고 용돈을 쓸 수는 있어도 하나님한테 들을 때는 뭐 목사님이 뭐 그냥 자기 형편대로 들을게 나는 못 드려. 그런데 자기 쓸 걸 다 쓰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절대 상황. 절대 뭘 드릴 게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갖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핸드폰 요금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는 단돈 10,000원 또 못 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15절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기서 한번 봐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밑줄짝이야. 이 사람이 예물을 갖고 오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 발 아래에 엎드려. 옛날에는 발 아래에 엎드리는 거는 자기 주인한테 엎드려요. 그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 사람은 이미 몸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근데 17절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예물을 받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에요. 이 나머지 9에 대해서 너는 왜 니만 왔어? 다른 사람 왜 안 오고 왜 빈손으로 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교회에 붙어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한테 가서 사랑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그 상태. 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상태. 언어에 온유함이 묻어있는 상태.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이렇게 지독한 상황 속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고 자기 희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상태.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 전례,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유대나 로마나 뭐냐면은 층 자체가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계층 자체가 한 5에서 10%만 엘리트층이에요. 그들은 문자를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해요. 나머지 90%는 뭡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 10%에 속하는 엘리트층, 이른바 주도층들은, 주류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자기네들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꼭 좋은 이렇게 수입이 생기해서, 물론 수입이 생기겠죠. 거의 땅이 자기네들 땅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마치 이 소작농들이 다 농사 짓고 양치기들이 다 양을 먹여서 벌은 수익을 갖다다가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시혜를 베푸는 거죠.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냐? 정말 감사하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냐? 그것을 베푸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당신이 나한테 준 거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고 그 주인한테 감사 예물을 드리면은 제사장한테 감사 예물을 드리면 그 다음에 뭐냐? 제사장은 그래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요? 인자잖아. 사람의 아들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공생애 동안 증거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돌아온 사마리아의 이 나병 환자한테 하는 얘기는 그들이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냐, 나한테 와서 감사하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감사 안 하냐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갔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 여러분한테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진짜 없습니까? 여러분의 사지가 멀쩡하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음성이 정상적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 끼를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헐벗어서 도무지 옷을 입을 옷이 없을 정도가 아니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정말 감사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화성에서 온 김 선생님 우연히 여기까지 먼저 온 것 같지만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니네들이 제사를 잘 지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야. 니네들이 제도가 좋아서 성전이 좋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하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니까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해도 되나? 정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부르짖었잖아요. 그 믿음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계속 같은 수준으로 혹은 그보다 향상된 믿음으로 가냐 안 가냐 하는 문제는 달라요. 아까도 서두 얘기했지만 어느 때인가 이미 나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매너리즘해졌고 그냥 교회의 문화해졌고 세상 바깥에 나가서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부르짖는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방인이든 부정한 자든 가리지 않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구원을 베푸셨던 그 무한대의 사랑의 마음 1%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교회끼리도 이기적이고 가족 간에도 이기적이고 직장에서도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무슨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러 세상에 나갑니까? 선교는 전도지를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선교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선교는 뭐예요? 빚선 자의 가르칠 교자입니다. 여러분이 빚된 사람이 안 되는데 누가 교회를 다닙니까? 누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고도 개차반으로 사는데 전혀 구별이 안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은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믿음,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녀서 멍뚱아리 많은 의자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절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건 일단은 내가 교회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서는 영광을 안 돌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라잖아. 돌아가라. 내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 아닙니까? 네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원래 내가 수입이 얼마가 생겼으니까 거기 한 10의 1쯤 드리면 될까? 계산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더 행복해졌다면, 얼마나 더 변화되었다면, 병이 나았다면, 가족이 좋아졌다면, 생활이 나아졌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줄 게 없으니까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로 저 태국 메서 그 구석진 오지의 가난한 애들에게 학비를 대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그런 돈에다가 쓰이는 거 맞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봉헌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과일을 드시겠어요? 다 여러분들 나눠서 먹어야지. 마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대로는 어떻게 가능하냐? 눈이 안 뜨이면 안 돼요. 내 눈은 늘 가시적이고 현시적이고만 봐.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닌데 세상의 방식대로 자꾸 하나님을 보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육안이 영안으로 변화돼야 돼요. 영적인 것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 박목월 시인의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박목월 시인은 장로교 장로님이셨죠.
여러분 주보 뒤에 소금 창고에 제가 소개했어요. 한번 소개할게요. 계한 박목을 나이 60에 겨우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여러분, 우리 박목월 시인 너무나 잘 알죠? 청포도, 청노루. 이분의 할머니가 우리나라의 경상도의 기독교 1호 교인이에요. 개신교가 처음 출발할 때. 그리고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가 역시 이제 또 신앙생활을 시어머니를 닮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다 자녀들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시인이다 보니까 좀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도를 다녀도 그냥 건성건성 다니고, 그렇게 부인이 먼저 장로님이 됐죠. 박목월 시인의 부인이 먼저.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제대로 만난 거죠. 근데 영안이 뜨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거리가 많아졌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면 여러분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모순 덩어리가 많습니까? 근데 모습만 보면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힘들어요. 아름다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보이려면 영안이 뛰어야 됩니다. 영안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겠다는 우선 내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그거는 모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 생활에 필요한 것 너머에도 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너머를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이나 가치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한테 와서 우리의 닫혀진 영안을 다시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긍정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만큼 더 많이 수익이 발생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느냐, 그런 덩어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맹목적으로 가난하게 살자,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경제활동도 잘 열심히 지혜롭게 하되 그 경제활동은 어디까지나 다 도구예요.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고자 하는 도구지, 그 경제 자체가, 재화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돈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돈 때문에 사는 것만도 아니에요. 돈 많은 집에 부자들 보세요. 늘 갈등이 존재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 한 해를 한 달 앞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내 믿음대로 구원받은 경험이 있냐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발견되냐? 감사의 제목이 있냐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감사합니까? 내가 누구에겐가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들어줬을 때 감사하죠? 그 다음에 내가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줄 때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고기 한 마리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장로를 깔고 여러분 스스로가 차를 만들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쌀 한 톨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얀 소금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주신 정말 아름다운 은혜예요. 나한테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 많아요. 평택이 여기서 어디라고 여기까지 예배 들어온 조카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수원에서 오는 이은정 집사 반자로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는 믿음이 있을 때 뜨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감사가 발견되는 사람. 감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영안이 뜨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뜨여 있다면 그 영안대로 믿음대로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증명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과 직장 동료와 교회, 교우들에게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먼데 사람이 알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구원해서 9명이 다 가서 다 개차반으로 살았다 이게 아니라 9명이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열린 영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